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2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교인 되지 말자 그랬죠? 예, 원불교 교인 되지 말자 그랬습니다. 원불교 교인. 예, 원이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다 살고 오신 거죠? 그죠? 네, 우리 운양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씀들을 또 잘 지키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수년 전에 코로나, 여기서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있나요? 난 코로나 안 걸렸다. 오, 집사님 안 걸리셨어요? 아, 우리 오 집사님도 그렇고, 야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코로나를 한 3번 걸린 것 같아요. 그게 참 잘 걸리더라고요. 네, 자, 이 코로나, 이 그림 보면은 코로나가 딱 생각에 마스크 하면 또 코로나 생각이 나잖아요. 네, 코로나 19 바이러스, 코비드 19라고 부르는데 제1급 법정 감염병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게 전염성이 너무 강한 거였어요. 네, 그러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후유증으로 지금도 글쎄요, 지금도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그 가운데 저는 머리가 빠지는 분도 봤어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머리도 빠지고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천식과 여러 기관지염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자, 그런 전염성이 강한 이 질병,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사택에서요 나오지도 못했어요. 다 우리 저희 가족들 4명이 다 걸려가지고 4명이 그냥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그 시간들 그때 기간이 한 2주 됐거든요.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교회 안 가면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안 가도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가족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염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염성 하면은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문둥병, 바로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질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나병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벤허. 배너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배너. 저 영화입니다. 배너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차, 경주. 마차 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주에서 결국은 그 주인공 유다 배너가 이기는데 바로 그것이 굉장히 참 박진감 넘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 영화가요, 1907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25년도에 또 등장했고요. 또 59년도에 또 등장했고 26년이래. 2016년에 다시 리메이크해서 다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너무나 오래된 고전 영화거든요. 저기 아시는 분 써 있지만요. 미국 작가 루 윌리스가 1880년도에 쓴 거예요. 1980년이 아니라 1880년에 쓴 거거든요. 그것을 영화로 계속 리메이크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기독교 영화 중에 최고입니다. 네, 이 책이 그 소설인데요. 이 출간 후에 약 50년간 베스트셀러 1위였대요. 이 책이요. 참 배너라는 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또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 카톨릭 이 교황이 레오 13세가 그 개신교 이 작가의 작품인데도 정말 이게 최고의 소설이다. 그렇게 칭찬을 할 정도로 그런 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오늘 여기 그 영화의 그 배너에 보면은요, 이 배너의 주인공이 유다 배너입니다. 유다 배너가 누명을 씁니다. 그 총독이 그의 집을 지나가는데 그 총독 머리 위로 기왓장이 떨어져요. 아니 그 기왓장을 일부러 떨어뜨렸겠어요? 총독이 지나가는데? 그러지 않은데도 그것을 그의 친구가요, 로마인 친구였는데 그것을 자기의 성공 소재로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유다 베너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이건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너는 노예로 끌려가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베너가요,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복수심에 불타올랐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나를 지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노예로 보내고 내 가족들을 감옥으로 보냈는데 당연히 그 친구, 정말 그 나를 배신한 그 친구가 너무나 저주스러운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옥에 잘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니와 이 여동생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이 나병들이 사는 그 골짜기 거기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그 친구가 얼마나 친구 때문에 정말 그 원망과 이 불평 막 그런 것들이 가득 쌓여져서 내가 반드시 그놈을 쳐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한 여자, 에스더라고 부릅니다. 그 하인이 그 여자 하인을 통해서 이 유다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그 배신자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요, 자기 엄마, 자기 여동생에 있는 그 문둥이 골짜기로 가요. 그래서 그 골짜기로 가서 그 어머니를 안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 격리했었죠? 가족들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격리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도 그러는데 이 지금 문둥 요 나병 환자 정말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하녀도 자기 그 여동생, 그 주인 여동생이죠. 여동생을 이게 부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고 계셨어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럼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어머니와 여동생의 나병이 씻은 듯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그 나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나을 수 있었을까? 바로 베너, 유다 베너와 그 하녀 에스더의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걸릴 수도 있지만 내 어머니, 내 여동생, 내 주인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까? 하녀를 통해서 만나요. 근데 그 하녀가 어디 하녀였어요? 이스라엘에 침입해가지고 사로잡아온 그 노예예요. 노예. 자기 집에 노예로 지금 있는, 지금 똑같아요. 이 베너의 그 하녀였어요. 그 집안의 하녀. 그 하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원래는 이 유다 베너가 경건한 유대인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은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녀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저주, 이 배신, 이거에 대한 이 복수심이 눈놓고 사라지는 거죠. 바로 이 지금 이 나아만이 이 하녀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오늘 본문 1절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분명하게 이 지금 나아만의 현재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 나라는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자다가도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 군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아람 나라에 안겨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보세요.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람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 왕 앞에서 왕에게 인정받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크고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존경을 받았겠죠. 바로 그 사람이요 마지막에 보면은 큰 용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참 안타깝게 합니다.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귀함을 받는 사람인데 마지막 단어가 죽을 병 걸린 사람이래요. 이제 곧 죽는데요. 참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 질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거죠.
우리 엊그저께 돌아가신 우리 귀한 집사님, 췌장암 걸려서 딱 3개월 사셨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거든요. 어떤 질병이 걸릴지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잘 나가고 사회에서 잘 나가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가면은요, 데려가면 막을 사가 없어요. 지금 이 나아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기 주인 왕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 그 인생 이제 별 볼 일 없는 인생. 여러분, 나병 걸리고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 자리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돼요. 문둥이 골짜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을 좀 봐야 됩니다. 순종. 이 순종의 모습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 휘파코라고 합니다. 휘파코, 이것은요, 휘포라는 아래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아코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명령에 유의하다, 명령을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듣는 그 모습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의 시작과 완성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순종의 시작은 뭔가?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시작은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듣는 것입니다. 아까 휘파코란 단어가 아래에서 듣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와 통하는 겁니다. 순종의 시작은요,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본문 2절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소녀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왜요? 자기 집에 노예로 쓰려고, 자기 집에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잡아온 겁니다. 잡아와서 자기 집에서 지금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김선미 권사님, 이제 권사님 될 거니까요. 네. 만약에 권사님이 어린 소녀의 입장이라면 지금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금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노예도 아니었는데 노예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네. 너무나 슬프겠죠. 그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있고 또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인이 좋아 보여요? 결국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주인이 나병 걸렸대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죠. 나를 잡아서 지금 너 가족들하고 헤어지게 하고 지금 일을 이렇게 시키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너무나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해방될 수 있고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참 마음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참 희한해요. 그 원망, 불평, 원불교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거든요. 엘리사 앞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린 소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반드시 그 나병이 고쳐질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여주인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종의 시작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휘파쿠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어린 식민지에서 지금 잡아온 그 어린 아이가, 계집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나아만의 아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나아만의 아내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나아만한테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남편이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아만은 그 잘 들은 이야기를 또 누구한테 해요? 자기 왕에게 해요. 또 그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 앞에 이 여자아이의 말대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인 말 잘 들으세요. 아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잘 들으면 뭐가 나와요?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먹을 게 생깁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은 정말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 김은식 장로님 감사합니다. 한유대 권사님 말 잘 듣고 계시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의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남편 참 불쌍합니다.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늘 말을 하는데 누구도 듣지 않아.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하나의 남편이잖아요. 한 분의.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의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아들, 딸의 말에 잘 좀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녀들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말씀 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순종은요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잘 듣지 못하면요 순종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못 들었어요. 차에서 뭐라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리바이벌을 해주는데 전혀 모르겠다.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더라고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여러분 아내의 이야기 잘 들어야 되거든요. 남편의 이야기 잘 들어야 되거든요. 부모의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의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 이 아내가 이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또 잘 들었어요. 그 남편이 잘 듣고 그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이 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그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잘 듣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그럼 완성이 뭐냐? 순종의 완성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완성은 내 생각을 버리고 들려진 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시작은 잘 듣는 거지만 순종의 완성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잘 들었으면 그 들려진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완성이에요. 순종의 시작은 했을 줄 모르지만요, 그 순종의 완성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순종의 대명사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오신 것만으로 대단하죠. 순종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완성은 뭐였습니까? 끝까지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던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 비방, 많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견디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게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 본문 14절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그 아람 나라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 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집까지 도착했거든요.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나아만 장군이 어서 오십시오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도 안 열어봐요. 문도 안 열어보고 옆에 있던 하인한테, 종한테, 야, 저 나아만한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 그러면 깨끗하게 치유될 거야. 이 이야기를 밖에서 소리를 내서 나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시켜가지고 전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죠. 그래서 나아만도 똑같이 분노했습니다. 나아만이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나아만의 이 분노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랑 비슷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아, 이런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였지만 이 인간도 어쩔 수 없이 분노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이 나아만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분노의 모습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 이 똥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 돼? 야, 마차 돌려.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러니까 지금 푸대접 받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내가 지금 이 똥물에 내가 씻어야 돼? 나 못해.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온 신하들, 참 여기에 이 나아만이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보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엘리사가 조금만 좀 직접 얘기했으면 아마 잘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달시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함께 온 그 자기 신하들, 하인들이 아유, 장군님 왜 그러시냐고. 아, 지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거냐고. 아, 여기 지금 치료하러 오지 않았냐고. 좀 그 말 좀 들으시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 할 때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나아만 장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분노가 났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요,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랫사람이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나보다 직분이 낮네? 나보다 어리네? 여러분, 회사에서도 어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그 초년생 그 사원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사장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금 나아만이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근데 그래서 7번을 몸을 잠그거든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7번 잠글 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한 번만 하라고 그러면 한 번은 할 텐데 7번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하들 있고 자기 데리고 온 그 다 자기 밑에 애들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스라엘 이 지금 주민들이 나와서 또 구경할 거 아니에요. 야, 아람 나라의 장군이 와서 지금 그 요단강에 몸을 잠근데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근데 그대로 7번을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7번 반복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완성은요, 그대로 들려진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들려진 대로,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하라 하니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비로소 그때 순종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가나 혼인 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들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대로 해라. 그리고 가세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2-3통 드는 그 물, 거기에 다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하니까 거기까지 다 채웠어요. 시키니까 해야죠. 거기까지 잘했습니다. 잘 듣고 잘했어요. 근데 그것을 연회장 안으로 갖다 주래요. 뭘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물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서 연회장 사람들 물 먹이라는 얘기거든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그땐 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연회장 사람들이 갖다 줄 때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끝까지 순종할 때, 들려진 말씀 그대로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10 문둥병자 이야기,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휘파쿠오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제사장 집으로 가다가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질병이 나았던 거예요.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순종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간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아이성을 점령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불순종할 때 그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는 그대로,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순종할 때, 아니 조금 순종하면 안 돼요. 끝까지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순종의 시작은요,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 완성을 하기까지 그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들려진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놀라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순종하며 그 순종을 위해서 잘 듣고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끝까지 들려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